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추운 겨울임에도 우리 항상 똑같은 멤버지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좌우 앞뒤를 보면서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미리 크리스마스. 네. 참 올해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연말에 가까운 그 크리스마스가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기간을 성탄을 저희가 기다리면서 우리 또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삶에 잊혀져 있었던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모습들이 다시금 생겨나고 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오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32절의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의 본문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연히 본 시 중에는 김윤택이라는 시인이 쓴 그대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 시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잘 묘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앞부분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시의 내용을 제가 짧지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며 햇살을 쏟아냅니다. 눈이 부시네요. 길가에 있는 작은 공원 낡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그대를 기다립니다. 어디에서 그대를 기다릴까 오래 생각했지요. 차들이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늘 보던 풍경이 때로는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여기서 맨 마지막 부분, 늘 보던 풍경이 때로는 낯설 때가 있지요. 세상이 새로 보이면 사랑이지요. 라는 부분은 아마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설레고 행복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 그런가 하면 과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이다. 이런 글들을 보면 우리의 오늘날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기다림이라는 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인지, 또 때로는
우리의 가슴을 얼마나 설레게 할 수 있는 시간인지를 우리는 종종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런 설렘과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다림에 관한 추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제게는 이런 기다림과 관련된 한 가지의 추억이 있어요. 그 추억은 정확히는 2015년 6월쯤에 제가 이제 대학원, 교회 사역 그리고 외부 사역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을 보낼 때의 그런 추억인데요. 이때는 정말 과제, 업무 이런 것들이 막 몰려와서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막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대상포진이라는 그런 질병까지 걸리면서 한동안 저는 몸적으로나 아니면 심적으로나 굉장히 힘겨웠던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하던 제게 어느 날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소식이 들렸는데 그 소식은 바로 이 힘든 시간을 딱 한 달만 버티면 제가 버킷리스트에까지 기록해놨던 그 스위스라는 나라에 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저는 제 방에서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스위스 나라의 전경사진을 딱 붙여놓고는 매일매일 이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스위스야 기다려라. 한 달 뒤면 내가 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전까지는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하루하루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기다림이 제 안에 가득 채워지니까 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할 힘과 능력이 제 안에 어느 순간 생겨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다림이 가져다주는 설렘과 행복을 제 안에서 생각하면서 당시에 제 안에 문득 떠올랐던 생각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날 이런 기다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오늘날 이 기다림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다. 오늘날 누군가가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다른 종교들과는 다르게 이 세상 넘어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 땅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성경의 앞부분 구약 성경을 보면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또 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런 반복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흑암에 앉은 여러분들에게 큰 빛이 비출 겁니다. 장차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기독교에 굉장히 끔찍한 박해가 이어지던 그 시기에 이 핍박을 견디고 또 버텨나가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메시지가 흘러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박해와 핍박을 견디게 할 힘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기다림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기다립시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맨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다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덧입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그러나 오늘 정말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앞서 말했던 이런 기다림의 신앙,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 이 현세에서의 만족을 바라는 신앙이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고 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 묵상집을 보니까 이 안엔 이런 분석글이 하나 등장을 하더라고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 현세에서 권력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국교가 돼서
현세의 권력들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하며 점점 기독교 안에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이 세상 너머의 삶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점차 약해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근래 뒤에는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기다림의 언어는 남아있으나 기다림의 현실적인 힘은 사라졌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오늘날 설교와 찬양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세상의 너머의 삶을 바라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내면에는 여전히 현세적인 세상에서의 만족함만을 바라는 신앙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대학에 잘 가거나 아니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 거, 취업과 성공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밖으로 사람들이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 하루는 예전에 저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된 제 모습을 한번 발견하고 좀 충격을 받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과거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당시에만 해도 저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70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을 했었어요. 물론 이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지만 당시 학교 생활 그리고 재정적인 헌신이 필요한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 그리고 또 사역의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이것저것 사줘야 했던 제게는 조금 그 돈이 적은 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 제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는 조금 쪼들리는 그런 생활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조금 가까운 거리를 가야 할 때면 항상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또 친구들과의 여행이나 만남의 횟수들은 점점 줄여가기 시작을 하고,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제 안에 항상 위로가 되었던 한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은 바로 그가 다스리는 그의 나라에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에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아픔과 슬픔이 없는 나라인가요? 나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어요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가득 담겨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래, 지금은 비록 내가 조금 부족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뭐 여행이나 만남이나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즐기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다가올 거야 라는 그런 소망으로 제가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이때에 비해서는 정말 많은 것을 갖췄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제 앞에 장모님이 계셔서 절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도 얻었고, 또 정말 그 신학생 때에 비해서는 부족하지 않고 굉장히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제 안에 딱 한 가지 부족해진 것은 바로 제 안에 그때만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진 않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때처럼 아까 그 찬양을 들어도 감격이 제 안에 크게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조금은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이것처럼 화려해지고 또 부여지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희미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 너머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신앙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이렇게 기다림의 신앙이 흔들려져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의 너머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임을 계속해서 다시금 떠올리게 하고, 다시 한번 이 기다림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안에 존재하고 있는 절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탄 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인 겁니다. 흔히 대강절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굉장히 기쁨으로 기다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성탄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날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도 일리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대강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이 기간 과거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자세를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대강절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과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오늘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 성경에는 처음에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이 그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지 누가복음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다른 어떤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이 내용 이외에도 성경 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이다. 그런데 앞절을 보면, 방금 읽었던 이 26절의 앞절을 보면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별한 점 한 가지를 또다시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그 모습이 무엇일지 2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함,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므온에게서 나타났던 모습이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뒷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와 같이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를 향한 소망을 붙들고 있던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자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의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났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 바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므온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시므온보다 훨씬 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노아라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므온의 그 의로움에 대한 내용과 또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그 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었고 노아라는 사람이 살던 그 배경을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악하게 살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길을 따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살던 시대 속에서 그가 의로움을 지켰던 일,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 그 악한 시대를 살아가며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그 모습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아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의로움을 지켰던 사람의 삶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힘든 그런 아픔과 깊은 세월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참되게 기다렸던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이 의로움과 경건함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매일이라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써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냐? 예전에 제가 황지우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시 중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 시는 맨 처음에 소개드렸던 그 시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인데 이 시의 첫 부분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이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이 시인이 어느 날 한 찻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찻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로 한 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 사람인가 하고 뒤돌아보고 또 문이 열리는 그 소리가 들릴 때면 그 사람인가 하고 뒤돌아보고 또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인가 하고 또 뒤돌아보고 그런데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시인이 깨달았던 그 마음을 그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서서 기다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기만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 채워지는 현상을 통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 시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때 그분이 언제 오시나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고 그분이 내일은 오시지 않을까 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이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을 묵상하면서 떠올려야 되는 그런 생각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그분께 점점 다가가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의미가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는 대강절이라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죠. 어떨 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그런 욕망과 세상적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지고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대강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기다림의 설레임과 마음이 없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경건과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깊은 순간들, 그리고 주님의 위로가 덧입혀져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슬픔이 잊혀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을 떠올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